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적 세계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해결할 문제 앞에서 더 마음이 쏠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들어보면 하늘의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오셨으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의 관심은 로마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정치적으로 해방되는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동네 어귀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또 장기도 한 수 두고 그리고 늘 정치가들 비판하고 대통령, 민주당, 야당, 여당 욕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물질에 관심 또 땅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잘 살게 되는지 이것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자이시고 메시아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이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만 욕심으로 살아가면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는 것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우리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되고 조금 더 부유해지면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살 것입니다. 길거리에 물건을 사다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는 정도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달라진다면 달라지는 것인데 조금 차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요. 그렇게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책임질 것이야.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팽개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집중되어져 버리니까 현실의 근심과 염려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누구냐면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믿었던 예수님이 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환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시대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둘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다, 거기다 너희 마음을 집중할 바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심 키워드예요.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약간 의역에서 쓴 거지만 잘하였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인간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제자들이 알아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 이 방법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면에서 오직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이 복잡하시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고생하신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를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어져도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급한 것 같지만 더 급한 것이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성령 받으면, 먼저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간 훈련 받았습니다. 부활한 주심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또 인간적인 문제로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살리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성령 받지 않고는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천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남겨놓고 갑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간 상황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라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의 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거죠. 교회만 다녀버리면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짊어진 무게가 무거워서 힘드는데 무거운 짐도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질 만한 힘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견디고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없던 소망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분은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구원의 계획을 정하신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해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적용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 권능이 많은데 그 권능은 세상의 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은 힘든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니시고 교회를 다니신데, 물론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 받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안 다닌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아,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인생을 중대하게 바꾸는 문제가 아니야. 오직 더 중요하고 오로지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이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을 받는 길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요엘 선지자에게 주었던 것은 너희 자녀들이 애원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비전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밥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마시면 이런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나의 인생에 죽음의 계곡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왜 어려움 속에서 울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성령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문제를 이기고 내 분노를 이길 만한 힘을 주셨고, 끝없이 욕망하고 이 세상이 유혹할 때 내가 자빠지지 않도록 나를 견디게 도와준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은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대학 강단에서 가는 강의나 옆에 아저씨가 지나가는 하는 말이나 똑같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안 바뀌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자아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증거인 거죠. 세상 즐거움과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서 사치와 물질의 향락으로, 음행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보면요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안 범하라도 허무하고 애로운 게 인생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돈 좀 많이 벌면은 달라질 거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달라질 것이야. 예, 우리 침례교회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요 아버지도 서울대 교수시고, 이분이요 늘 부모님이 하는 말이 서울대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서울대만 가면 된다. 자기가 서울대 가보니까요, 물론 우리의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달라질 게 하나도 없더라. 합격한 6개월만 기쁘지 나중에요 맨날 술만 먹고 다녔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룬 것이 이것인가?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는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내가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 눈이 뜨지 못하니까 교회 다녀도 여전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소서. 그래서 성령 받은 척하고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 그만하고, 그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가 더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아거든요. 무능한 자기 자신이 주인이거든요. 그는요 세상을 향락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더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 떠납니다.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몰아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판단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아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것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더욱더 하나님 것도 자기가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말씀을 자기가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하늘의 세계를 모르면서 판단하는데 어떻게 변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해야 됩니까? 그 관악하고 그 삭막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욕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썩을 것을 높은 가치를 두고 그러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변하겠습니까? 교회 앉혀놓는다고 그 사람이 졸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오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도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는 자기 자신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 죽음 앞에 달달달 떠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수류탄 투척을 하는데, 이 수류탄이 그 많고 많은 수류탄 중에서 저한테 오는 게 불량품이 왔어. 불량품이 딱 이게 잡고 나니까 떨리더라고. 나는 담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죽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 별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기에 오늘 지식을 전하지 않고 이 성령을 받는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기 때문에 대단히 단순한 메커니즘인 것은 사실인데,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대단히 어려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성령 받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인데, 이 마음을 받아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요 다 헛소리처럼 들려요. 그분에게도 귀가 열려서, 그분에도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인생의 고독과 자기 인생의 근심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 백날 다녀도 그 사람은 여전히 인간적인 삶밖에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길래 예수님이 헛소리하고 있는 제자들 야단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오직 성령 받아야 돼. 이 제자들은 뭔 헛소리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 얘기를 해주시고, 돈벌이가 어떤 것이 잘 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는 얘기를 해줘야 돼. 무슨 관심도 없는 성령 얘기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품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 어떤 한평 중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하고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 받지 않고는 달라지지 않지만 어떤 살인범이라도 성령 받으면 변해요. 목사님, 나는 왜 교회 다니지 안 변할까요?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성령 받았다면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숙한 어린아이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고, 만약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자아가 인격적인 성령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줘도 무시해버려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해도 욕심 때문에, 나의 욕망 때문에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근심을 붙들고 삽니다. 문제를 붙들고 삽니다. 형편에 따라서 징징거리고 살지 내 안에 주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성령 받아야 할 것이고, 성령 받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속에서도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살아납니다. 또 성령 받으면 살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파워이시면서도 인격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론적으로는 그 성령은요 증거하는 영이에요. 복음 전하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니까 성령 받아갖고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성령 준구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는 영혼이 죽었는데도 살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심과 염려를 들어주는 것도 힐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만약 성령을 받으신다면, 성령을 받게 해준다면 그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변하게 됩니다.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친구로 두거나 주변에 만나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은 같이 죄짓고 소비하고 향락하고 그 다음에 같이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이지, 같이 죽어가는 사이지 살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없겠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게 인생 거는 게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방언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요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우리 영어라든가 불어라든가 이태리어라든가 많은 언어들이 어디서 단어의 영향을 받냐면 헬라어의 영향을 받아요. 이 헬라어에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1장 8절에 권능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듀나미스. 그 듀나미스에서 단어가 딱 2개 나왔습니다. 영어로.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고, 하나는 다이나믹이 나왔어요. 다이나믹. 그러니까 이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이 듀나미스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강력한 파워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고난의 골짜기에서 우리 쓰러진 나를, 절망에 쓰러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고요. 다이나믹, 이 다이나믹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해서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소망을 줘서 고난을 견디게 하고 분노를 다스리게 하고 유혹을 이기게 하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버티게 하는 힘을 줘요. 고난이 오면,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심리학적으로 연구가 끝난 거예요. 고난이 오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견딘다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견디는 힘이 여자가 훨씬 더 강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막 기리기리 날뛰다가 제풀에 잡혀가지고 넘어져 버리는데 여자는 간들간들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듀나미스의 권능은 강력한 파워로 기적을 일으키고 3,000명을 회개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권능도 있지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힘든 일정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부담과 많은 고통이 오는 그 계곡에서 쉽게 책임을 져버리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 교육하고 짐을 지고 부모를 병간호하고,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여자들 같아요. 남자들은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돼. 그 힘 다이나믹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효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효심으로 하고 나니까 나중에 형님이 더 재산 많이 가져가 버리고, 예? 엄마 아플 때는 아버지도 않다가 누나가 돈 다 가져고 그렇게 막 머리칼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인생의 수많은 절망과 문제를 일어서야 되고, 많은 책임과 짐들을, 십자가를 져버리지 말고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부로 길, 남편으로 길, 직장인으로 길, 성도 직분자로의 인생, 이거를 쳐버리지 말고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이에요. 그 성령 충만해지자 오순절 성령이 맞아 모이를 힘썼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요, 연약한 자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눈빛이 침울했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눈빛이 변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물질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서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했어요. 쇠술에 취했다고. 성령이 쇠술에 취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현재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늘 예배의 자리에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자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 많은 오합지졸 같은 그냥 구경꾼 같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기적이 있으니까 자기의 이익이 있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렸네. 부활했는데 부활했단 말을 믿어야 될 것인지 안 믿어야 될 것인지 제자들은 믿었지만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이 너에게 오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현실에서 이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그냥 믿으러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예수 믿으라, 물론 필요합니다. 그걸로 예수 믿으라 한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약이 가득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물질로 충만하고 욕망으로 충만하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고 허망한 것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가을날 애로움으로 충만한 성도가 있어야 쓰겠어요? 응? 애로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냐고. 응? 응. 다 새벽기도에서 훈련한 훈련이야. 응?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근심만 하고 있어야 되겠냐고. 아따, 목사님은 참 모르시네. 세상에 얼마나 힘드니까 근심하죠. 제가 근심하고 싶다고 해서 근심하가니요. 그 사람이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근심은 성령이 딱 꼬리 내려보는 수준이잖아요. 응? 물질의 문제 앞에는 성령은 힘 못 쓰잖아요. 응?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핍박과 고난 앞에요 담대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비겁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요 그가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강력하게 예치는 겁니다. 뭐라고 맞춥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전했다고 말해요. 담대히 전했다고. 네? 담대히 전했다고.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 충만해지면요 광야같이 삭막하고 어려운 세상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는요 자기들끼리 뭐 천국이니 어쩌니 하지 아무 힘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두려우고 떨던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자신이 성령 받고 변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경험해야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 뭔 줄 아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 받는 것이 급해야, 그 얘기예요. 왜 다른 일에 그렇게 급하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주님, 내가 성령 받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남에 대해서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고, 허무와 후회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가득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이 말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해요. 중요한 사람은 그냥 농담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인생을 다스리고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돈도 벌고 다 해야 되는데 앞서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적게 말할게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인데, 보혜사는 뭐냐면 변호사 같은 말인데, 그게 영어로는 헬퍼란 말이에요. 우리의 헬퍼, 돕는 자 되신단 말이고, 하나는요 뭐냐면 카운셀러 되신단 말이에요. 상담자 되신단 말이거든요. 또 하나는 컴포터 된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위로자 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시켜먹고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도와주는 돕는 자 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를 사람 앞에 갖고 가면, 우리가 물론 이제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갖고 와서 중보기도 해주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진정한 상담자가 안 돼요. 다 소문이나 내지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상담자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는 위로자, 해결자 되시기에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의 돕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돕는 하나님, 그분은 왜 우리에게 더 올라간다요? 우리 아버지니까. 제가 돈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나 내 자녀들한테 주지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주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돕는 자들인데, 성령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능력도 없는데 지가 한다고 다 인생 망쳐버리고 낭비해버리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 귀신이 뒤에서 조종해서 나중에 보니까 다 허망한 인생을 살아버려요. 시간과 물질을 욕망과 죄악에 다 써버려요. 그리고 달달 떨다가 죽어버려. 근데 자기는요 그냥 쉬니까 좋은 줄 알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좋은 줄 알아. 철저히 노예되어 있어요. 자기 본성에 노예되어 있어요. 감성에 노예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상황에 노예되어 있어요. 상황이 좋으면 웃고요, 상황이 나쁘면 울어요. 그런 미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 되시고, 그분이 나의 카운셀러 되시고, 그분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해결자 되시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꿈꾸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요 이제부터 믿음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들이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되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사업도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의 한계이지만 그 사람 지성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받기 때문에. 어제도 뭐 카카오톡이 뭐 8시간 반인가 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쌓았던 그 우상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8시간 반 동안에 불통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나가버리고 그런 건 나가버리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이 쌓아오는 바벨탑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이지 않다 이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삶이 다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려면 환경을 바뀌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도 그래서 이 말 하는 겁니다. 같이 시간까지 빨리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려면 술을 먹지 말란 말이군요. 그 말이 아니고 세상식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오락에 취하지 말라, 여자에 취하지 말라, 멋에 취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딱딱하고 애롭고 그냥 너무 재미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넓은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셔야 무력하고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이제 마감하는 겁니다. 마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좀 잘못됐네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어요. 짐승이나 사물이나 이런 식물이나.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두 세계에 걸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속한 피조물이 뭐냐면 천사예요. 타락한 귀신이에요. 귀신은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고 모든 식물과 동식물은 다 보이는 세계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이 안 돼 있어. 근데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도 속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영적인 채널이 열려 있다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이 영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그는 혼이나 육으로 살아가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그는 육으로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기능을 살리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지난주에 63절 말씀드렸죠.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요 영이란 말이죠.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교회에서 말해요. 안 듣지만 들리면 이 말씀이 육의 세계와 연결되면서 하늘의 세계와 연결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말씀과 성령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면 성령이 살아나고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또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이 들려요. 근데 반대로 오면 말씀이 안 들리면 성령 역사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돼. 좋은 교회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말이 들리도록. 아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들려야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새롭게 움직인다고. 또 성령이 움직여야 말씀이 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혹하는 그 헛된 신이 말씀을 못 듣게 해버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성령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요,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랐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더라고. 본인이 기도를 힘밖에 안 하니까 목사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아니지요. 기도 열심히 하죠. 그 사람에게 일이 왜 풀렸겠어요? 그냥 원인 결과로 풀린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 기도가 열매 맺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기도가 있어야 성령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이 열려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상호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냐. 따라서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 준답니까? 모르지. 주님의 주권이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머리에다가 이 믿음을 집어 여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칩으로 끼워 줘불든가. 헛소리하고 졸고 있는 사람은 그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알겠는데 어떻게 전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스플랑크 리조마이 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 나보다 돈도 많고, 저 사람 나보다 지식도 많고, 저 사람은 건강하고 노후 준비도 잘했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옥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지금 가장 좋은 지식과 정보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요,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 그는 낭비하고 있는데 그의 모든 생애를요 육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육을 위해 살아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아쉽지 않아요. 아쉬워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 와서 강력하게 말씀하면 다 부담되네. 뭐더러 저렇게 세게 말할까? 이렇게 앉아있느니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나에게도 구해야 되지만 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받지 못한 내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교회에 그렇게 빠지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사장님 교회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이 동생 너무 교회 종교를 막 그렇게 애써서 다닌가? 그 사람이 보는 수준은 거기밖에 아니에요. 살고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돈 버는 일이 있고 이익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애써서 할 뻔한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자녀가 사는 일인데,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하면 이게 사실이라면 구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구했으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하고, 죽어가는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을 위하여 구해줘야 될 그런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의 한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마련해놨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반드시 나누는 일 합니다. 기부하는 일 하고요, 봉사하는 일 하고요, 남을 돕는 일을 해요. 그런데요,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뭐더러 남을 해.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있는 자아중심의 안에는 파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죽여버리게 되고 영적으로는 더 엄청나게 어둠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오직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대등하고 우리의 적수가 안 돼요. 성령 받지 않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맥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얄팍하게 해결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는 애롭고 그러면서 그는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 버려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할 때 오는 배부름과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축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기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요. 또 어떻게 그렇게 안다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받는 증상이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술 취하면 술을 한두 잔 먹으면 안 되지만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떠죠? 술 많이 먹으면? 예? 술 많이 먹으면 반드시 어떤 증상이 해갖고 와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여러분 오래 참음도요 자기 의지로 오래 버튼 거하고요 성령의 열매로 인내야 오래 버튼 건 달라요. 여러분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가을날 꽃만 보러 다녀야 되겠냐고. 되겠어요? 네. 가지 말란 말이 아니요. 성령도 모르고 어저께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고기를 구워 먹은가 막 고기 냄새가 막 진동하더라고. 내가 가볼라도 안 가봤네. 고기 구워 먹으세요. 그러나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고기만 구워 먹으면 되겠냐고.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 8장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책임은 당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래 성령 받아야 그 사람 복음 믿으니까. 이게 성령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사마리아와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늘을 맛보고 살도록 땅에 속해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받아야 우리 인생이 삽니다. 성령 충만하여 행복할 수 있고 우리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이에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카운셀러가 되시고 우리를 컴포터가 되셔서 해결자가 되시기에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내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그 크신 능력의 성령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결혼했는데 맨날 울고 친정에 오고 그러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키웠냐. 내가 행복하고 둘이 사랑하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와서 행복하게 살 때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죄악으로 엉거주춤하고 살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님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험한 세상 승리하며 기뻐하며 돕는 인생이 되며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